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이죠. 대림절 넷째 주일에 20절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듣고 나누었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그 순간,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은 18절과 19절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에 보면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 주시고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22절에 은혜로운 말이다 그랬어요. 은혜로운 말이다. 풀어서 얘기하면 당연하다, 옳다, 맞다. 그럼 맞는 말이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이 말씀을 펴서 읽으실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맞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동의한 거죠. 그 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듣는 사람들, 즉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듣는 우리가 당연히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당연한 말씀, 그리고 이 당연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서 확인이 돼요.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구약식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5장 1절 읽어드리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즉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켜 행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귀에 들려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에 응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듣고 실천해야지 라고 하는 것까지가 귀에 응하였다라는 표현이고, 누가복음 당시 회당 안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문법적으로 따지면 완료 형태예요. 지금 이 순간 이미 그 말씀은 던져졌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듣자마자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강조된 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도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할 때 그 오늘 말이죠.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무조건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 당연한 의무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머리 안에서 맴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관람한다든지 그렇게 지켜본다든지 구경한다든지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단순히 읽는 것, 독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거기까지가 포함되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칭찬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때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끊임없이 감사한데, 그 이유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사도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아들인 것이고, 그 말씀을 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곧바로 실천했다. 그래서 그 실천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본이 된 모습의 구체적인 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를 기꺼이 갔던 것을 봐요. 그것이 듣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결국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이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2절에 그를 증언했다 그랬어요. 이때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었어요. 이 그를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말입니다. 이걸 뭐 여러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4장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읽은 30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이걸 이해하면 이건 긍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거죠. 뭐 헬라어 문법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뭐 설명할 필요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한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22절 후반부에 보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복음서 다른 곳에 의하면은 이 말을 들은 그 회당 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도대체 쟤가 언제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된 거야? 어디서 저렇게 유창한 언변과 지식을 배우게 된 거야? 우리가 알잖아. 쟤 꼬맹이 때부터 알고 있거든? 근데 쟤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지? 저놈 봐라. 긍정의 의미가 아니에요. 조롱하는 거죠. 언제 저렇게 컸어? 에이, 저 녀석이 뭐라고? 저 집안도 알고 배경도 알아요. 그다지 그렇게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신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데 저 따위에게 배워야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증언했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 분명히 그들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기를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당연한 말씀이라고, 옳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그들은 말씀의 의도는 버려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보인 거예요.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다. 실제로 또 그들이 얘기를 했을 것이고,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거 누가복음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속담이에요. 비유입니다. 속담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의사야 내 자신을 고쳐라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래 너가 실력 있는 의사야? 내가 그렇게 대단해? 그러면 한번 너가 너 자신, 너의 병을 고쳐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증거? 내가 원하는 증거. 네가 이것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것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그렇게 들어서 읽어드렸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너가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아? 그러면 말이야, 너가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만큼의 증거를 보여줘봐. 너가 그렇게 대단한 예언자야? 그러면 예언자다운 어떤 기적적인 능력의 모습을 보여봐.
조롱하는 거죠. 비웃는 거죠. 정말 그럴까라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봤자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순한 의도가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옳다고 그랬어요.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앞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뭔가가 얻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 뭔가, 나를 만족시킬 그 뭔가가 있어야만이 나도 믿을 수 있고 한번 따라가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도저히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과는 반대로, 즉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나는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반대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4장 읽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 앞부분 3장에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촉구하죠. 그럴 때 그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세리와 군인들이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물어요. 즉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라는 그 실천 의지를 나타내는 장면이 누가복음 3장에 있어요.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가 있어요.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주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자마자 그가 내려와서 이야기하죠.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주고요, 내 모든 재산도 다 떼어서 나눠주고요, 그에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고백해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22장 10절에 가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 즉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을 이제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노라고. 주님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 결심 이후에 바울은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돈, 명예, 앞으로 그가 원했던 꿈, 출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자마자 준행한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은 걸 알면서도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지난 수요일 1월 27일 수요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 김성광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다윗을 칭찬하는 말씀 중에 말씀을 이제 설명하시고 그 말씀의 귀한 의미를 전달하시면서 다윗을 칭찬하신 내용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칭찬부터 하면서 설교했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좀 비꼬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김성광 목사님은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신 것 같아요. 좀 만나뵌 지가 얼마 안 돼서 감히 확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알아가고는 싶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분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면, 다윗의 좋은 면을 먼저 보죠.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설교 들으면서 제가 반성했어요. 나도 좀 저렇게 사람이 부드러워서 좋은 면부터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다윗의 부정적인 면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면을 보는 거예요. 다윗의 좋은 면. 그리고 다윗이 그 좋은 면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 좋은 면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가 뭐 하고 싶은데 뭐 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라고 하는 기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가 바뀐 거죠. 뭐뭐 해주세요. 그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야 되는 기도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윗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음에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번영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거죠.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기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할 일을 찾아서 하잖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고민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면 누가복음 안에서 이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전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를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해요. 이런 어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25절 이하에서는 이들을 예를 들어 앞으로 유대인들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예고하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순종하는, 머리로만 알고 있지 삶에서는 전혀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은 보지 않고 그저 그냥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 다음에 선민, 그런 어떤 택함받은 이런 교만함 속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의 그 교만함을 주님께서 버려버리시고 이방인들, 순종하는 이방인들에게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시죠. 그 예고가 이제 26절과 27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예로 이제 드러나는데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 유대인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는 누굽니까? 그들이 당연히 믿고 따르는 영적인 모범적 복이에요.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 근데 그 훌륭한 선지자,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따르는 훌륭한 선지자가 무엇을 했는가? 26절 한번 보지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시돈 땅, 사렙다 한 과부, 가난하고 소외되고 멸시받고 게다가 이방인이, 시돈 땅, 이방인의 땅. 그 다음 27절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 이방인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만 알고 있지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저 그냥 입으로만 화려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이미 옛날에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 옛날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역사에서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그들의 어떤 오만함과 교만함이 가득하냐면 26절, 27절에 한 사람도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알죠.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흔히 어떤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주로 언급을 합니다. 뭐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얘기해요. 뭐 소돔 같다, 고모라 같다. 뭐 어떤 세상의 어떤 죄의 모습이라든지 그 어떤 그 죄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정말 자신은 소돔과 고모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가라고 질문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나는 소돔과 고모라하고는 상관없고 제가 소돔과 고모라와 상관 있고 저 사람들이 저 무리가 저쪽이 소돔과 고모라와 상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즉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과 또 마치 나는 문제없고 남들이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마태복음에 가면 10장 15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이 사람들보다 낫다. 즉 바꿔 얘기하면 그렇게 교만함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심하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랬고 누가복음 당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머리로만 듣고 있었던 그들이 그랬고 심지어는 오늘 이 시대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고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이야기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한 자신의 영적 문제를 못 보는 우리 말이죠. 우리 28절에 회당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자들이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 자신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현대는 듣는 사람보다는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아닙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진심으로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의 이 아픔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볼 수 있을까라기보다는 그저 그냥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강요하는 시대가 현대 시대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가 뭐 이게 세상을 둘러보면 금세 알 수 있잖아요. 다 각자가 자기의 말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교회도 그래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 우리 교만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니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당연하겠죠.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너보다 낫다는 거죠. 영적인 무감각함,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 그 교만 말이죠. 남의 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나의 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둔감한 것,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먼지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봐. 봐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마치 어느 순간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어느 순간에 내 어떤 안에 있는 소리가 너 들보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우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소돔과 고모라의 어떻게 보면 멸망의 그 커트라인이라고 할까요? 그 커트라인은 10명이었어요. 10명. 그렇죠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이 시대로 오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미 한 명도 없는 것이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부터 시작돼서 적어도. 그런데 그 한 명도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지 않는가?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 한 명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고 정말 우리가 죄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개를 들기가 어렵겠죠. 그러니 남이 어떻게 하는지 남의 죄가 뭔지 볼 여력이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는 어쩜 그렇게 가볍게도 고개를 잘 드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의 어떤 자기 자신을 향한 영적인 무감각함의 위험성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뭐 실명 거론하면 우리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예전에 아주 탁월하고 정말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자이셨죠. 앵커이기도 하셨던.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모든 생활을 다 그만두고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당신이 기자였을 때의 당신의 모습과 목사로서의 지금의 모습을 이제 비교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떤 세상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의 차이를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기자였을 때는 어떤 목표물을 하나 딱 정해놓고 그 목표물을 그분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조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의 목표물이 어떤 흠이 있고 어떤 잘못이 있는지 정말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잘못이 이만한 잘못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그 어떤 누군가를 그야말로 무너뜨려 놓는 것이 기자의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누군가의 잘못도 다 덮어야 되고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뉴스를 보고 방송 어떤 신문 이런 거 봤을 때 그거 보면서 와, 마음이 너무 평안한데?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 누군가의 치부를 드러내서 어떻게 쓰든지 그것을 끊임없이 부풀려 한쪽 누군가를 다 무너뜨려 놔야 되는 세상.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건데 오늘 교회도 그렇게 똑같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지는 않은가? 또 한편은 보면 그런 교회의 모습을 아니 우리가 스스로 말씀 앞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으니 주님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또 그래야 되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스스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고 무너뜨리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교회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한국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떤 이분은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요즘에 여러분 그 목사님들 설교가 다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아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한국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고쳐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직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피택자들 즉 장로님들 선출하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선출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값을 매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최소한 5천만 원 내야 되고 권사님 집사님 정도는 3천만 원 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이란 표현도 안 해. 헌금은 그저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 그건 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마치 그 직분을 놓고 돈 장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교회 중직이잖아요. 중직이니까 오히려 교회가 선물을 주면서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돈을 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5천만 원. 이게 뭐예요, 이게. 마치 한국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직분으로 돈 장사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성신교회만 해도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히려 직분자들이 물어봐요. 그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 얘기할 수 없어. 말해도 안 돼. 말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오히려 교회가 선물을 주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더 못 드려서 송구한 마음이지. 아니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아직도 목사님들이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면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목회의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마치 한국교회의 어떤 하나 두 개의 모습이 전체적인 모습인 것처럼 다 얘기해버리면 자기는 옳고 남은 다 틀린 꼴이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의 모든 어떤 치부를 말해요. 밖에 나가서 망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고 우리 형이 어떻고 동생이 어떻고 다 얘기하면 그걸 듣는 옆집 사람이 그래? 근데 너는 안 그러는구나. 너 대단한데? 라고 말하지 않아요. 들을 때는 그냥 그러냐 얘기하지만 돌아가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그 집안이 다 그렇대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1대1로 풀어야 될 우리의 교만과 죄의 고백이 아니라 마치 이것이 내가 받은 사명인 양 우리가 그렇게 막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교만은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죄와 우리의 어떤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것들은 다 어디 가든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그 누군가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꼴이 돼요. 의도하지 않아도. 나부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남의 티끌 그 죄를 보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들보의 죄를 보면서 회개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어떤 신앙의 올바른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국 한 사람도 안 남을 것이고
주님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복과 은혜의 그 계획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거예요. 29절에 정말 딱 이 이야기 옳은 이야기니까 이걸 듣고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막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몰고 벼랑 끝으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적적인 능력을 확 베푸시면서 그들의 눈을 딱 멀게 하고 그들을 갑자기 힘없이 확 주저앉게 해서 어떤 초능력적인 그런 힘을 발휘해서 쑥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고 가셨다는 얘기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특별히 복음서 안에서 주님의 어떤 사역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어떤 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마태복음 10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가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게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이렇게 새겨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얘기는 뭐예요? 뭐 어쩔 수 없어. 안 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들었어. 그러면 너가 책임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영생을 얻은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영생을 얻은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결국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함정을 파고 이 무덤을 파고 우리 스스로 들어가는 꼴이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십자가의 귀한 은혜 이 영생을 값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려서 영생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버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30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정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듣는 누가복음 4장 말씀의 결론이 될 건데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